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내 마음속 깊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앞에서 내 삶을 깨트리길 주저하지 않길 바라며 찬양합시다. 주여 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여
주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죄 많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에서 그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되새기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중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 중등부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태함으로 주님을 떠나 생활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말과 행동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돕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조금 본문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원래 8장 저희가 지난주에 5절까지를 중심으로 좀 보았고 그리고 7 나팔 재앙에 지금 오늘 읽은 재앙이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5가지를 뛰어넘었는데 이걸 그냥 한 맥락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같이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다 잘하고 있을 텐데 우리 스마트폰의 유혹으로부터 잘 이겨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좀 많이 울리는 것 같거든요.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제가 더 큰 목소리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눌 텐데요. 일곱 나팔 재앙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애굽 이미지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죠. 그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이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었고 혹은 또 그 전에 나와 있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생각해 볼게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혹시 아세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태양신 라 들어봤죠. 그래서 태양을 어둡게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뜻일까요?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메뚜기 모양을 한 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나일강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나팔 재앙의 어떤 본질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신을 섬겨요.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금, 은동 또 나무로 되어 있는 우상, 어떤 형상들을 섬깁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조각 앞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자연을 섬겼죠. 뭐 달님, 뭐 햇님, 별님 나를 지켜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천체들에게 또 천체들을 신으로 섬겼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산을 섬기기도 했죠. 또 산에 있던 어떤 신령한 나무, 이 나무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특별한 물, 바다에 있는 용왕님,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 인간들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스리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연의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가 세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일곱인 심판 때도 그랬어요. 그 네 마리의 말들이 순서대로 나오면서 막 이기게 하고 이기려 하고 하였던 막 기근, 전쟁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나팔 재앙에서는 저희가 8장에서 빨리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땅, 그리고 이 수목, 나무들, 풀 이런 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3분의 1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이 우박의 재앙도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미지잖아요.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박 맞아본 적 있어요? 없구나. 네, 저는 있어요. 그 작은 우박들이 가끔 종종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우박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돌덩어리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는 것도 목사님 어릴 때, 물론 제 기억이 좀 증폭된 건지 모르겠지만, 야 저거 맞았으면 큰일 났겠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의 형태가 아니라 이 돌덩어리 같은 형태로 막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불로 이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집니다. 엄청 끔찍하겠죠. 그리고 3분의 1이 이 재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땅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들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배들도 전복되고 배들이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예요. 로마 하면 바다, 그죠? 이 해양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었죠. 이 배를 통한
이 로마의 경제적인 이득은 엄청났을 겁니다.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땅에서 어떤 운송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항해술만 있다면 바다를 통해서는 큰 짐을 쉽게 옮길 수가 있죠. 근데 이 배를 의지하였던, 바다를 의지하였던 로마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이건 단지 그냥 로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바다가 3분의 1이 멸망하는 일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이었어요. 세 번째 나팔은 어떻습니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바닷물이 아니라 이 육지에 있는 물들이 쓴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하늘에서부터 큰 별들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쓴 쑥이라고 불리는 이 별이 떨어져서 물이 쓴맛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단물이 변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은 이제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 이제 땅이 심판을 받고 바다가 심판을 받고 또 물이 심판을 받았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오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낮에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에도 달빛과 별빛이 그 빛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심판들이 오겠구나.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지겠구나.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멸망하게 되고 별이 강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마실 물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의 적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연이 어떤 위치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인가? 자연이 우리의 신인가? 그렇다면 그 신들도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의지했던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산, 바다, 강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봐요. 우리가 그거 없이는 도저히 못 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심판부터 네 번째 심판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이제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타냄입니다. 근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가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많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옥은 뭐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다른 표현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아마 한자어겠죠. 그 바닥이 없는 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바닥이 없어요. 어딘가 구멍에 빠졌는데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지옥입니다. 아마 이사야 24장 제가 14장인지 24장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보면은 이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최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의 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 가장 높은 곳에 이 바벨론의 왕,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거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죠. 참고로 그 바벨탑과 바벨론의 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너 계명성아, 새벽별 계명성아 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거를 이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죠. 이 사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였던 사탄을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십니다. 이 가장 낮은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선악과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곁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왜 섬겨요?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될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려고 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지옥이에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끝.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가장 낮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재.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그런 의미에서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거룩하심을,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곳, 지옥이 됩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지옥을 묶어 놓으셨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사는 그 세상,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우리는 지금 문명 가운데 살아서 그래도 사회적인 제도나 여러 가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힘센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 세상,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묶어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근데 이 다섯 번째 심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무저갱의 열쇠가 열려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갑자기 무저갱의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방방이 바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던 이 지옥에 떨어지던 사람들이 그걸 밟고 이 세상에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인 심판 때 했던 이야기를 살짝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 세상에 대한 거라고 말했고, 좀 다섯 번째부터의 재앙은 온 우주적인, 좀 그 실제적인 하늘과, 지금은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하나님이 묶어두셨던 가장 그 악한 모습, 고통,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것들이 풀려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황충, 황충하면 어떤 벌레인지 느낌이 좀 안 오죠.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뚜기 떼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메뚜기 떼를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래요. 그 정말 하늘이 까매져요. 메뚜기가 그만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먹을 걸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뭐 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벼, 싹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주 끔찍하죠. 이 메뚜기 재앙. 근데 이 메뚜기가 어때요?
여기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제가 좀 설명하면 얼굴은 사람이에요. 머리에는 금 같은 관. 얘도 이기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물론 제가 꼭 이긴다라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닌데 모든 걸 경쟁으로 보고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거 심판 첫 번째 심판에서 봤잖아요. 관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던 애들이 무적행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여성의 머리카락처럼 긴 머리가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에요. 철에는 또 철호심경이 있어서 방패가 아니라 그 갑옷이죠. 갑옷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화살 같은 게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전갈 같은 걸로 사람들을 찔러서 괴롭힙니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아. 고통만 줘. 계속 찔리고 빨간 약 발라준 다음에 다시 찌르고 또 빨간 약 발라주고 찌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고통을 지금 하는 게 이 5번째예요. 이게 지나고 나서 오늘 읽은 6번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괴라는 이름의 아바돈, 그들의 왕, 이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심판이 일어났을 때 마병대가 오게 되는데 이 마병대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꼬리에도 머리가 있고 이 머리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것들이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 화산의 이미지죠. 약간 그게 이 꼬리에 있는데 이 숫자가 몇인 줄 알아요? 2만 곱하기 만입니다. 2억. 그 시대의 전 세계 인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숫자예요. 전 세계 숫자가 2억 명인데 이 무서운 마병대가 한 사람당 한 명씩 붙잡을 수 있는 숫자로 온 거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심판의 이유를 알아요. 첫 번째,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마치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무적행을 묶어두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래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생각하셔서 묶어두셨는데 그들을 풀어놓으셨잖아요. 이들을 풀어놓으실 때 그냥 풀어놓으신 게 아니라 인침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 너희가 자연을 섬기지만 자연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메시지예요. 자연만 의지하고 자연만 섬기려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라. 이집트로 치면 태양신이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태양도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선포하시는 걸까요? 이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미 이런 고통이 오고 이미 이런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고 계셨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궈두셨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간의 탐심대로 살면은 이 세상 전체가 무적행이 되어버렸을 거고 모두가 지옥을 경험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이 역사가 패망의 길로만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두시던,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잠깐 개입하지 않으시고 다시 지옥의 권세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세상의 3분의 2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재앙을 보여주셨던 거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았을까요? 출애굽 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쓰는데 지금 아마 다양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정말 좀 충격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갖 잡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인이든 뭐 그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내가 저들과 함께 이 땅을 벗어나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의 우상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다음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좀 너무 교만한 표현이다 해서 이제 나중에는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 본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도록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음대로 태양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마 목사님 어렸을 때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면 이 세상은 비가 안 내려서 아마 멸망했을 거예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축구해야 되는데 비 온대요. 하나님 이게 웬 말인가요?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 엄청 했거든요, 목사님. 뭔가 운동회만 한다 그러면 비가 온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엄청 잘못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잖아요. 이제 그 힘을 무서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자연을 섬기게 됐어요. 바알 신이시여, 비를 좀 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자연을 섬기게 됐어요.
태양을 섬기고 비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여전히 이 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들은 저희는 이제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헛된 것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오직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이 무저갱이 풀려났을 때, 지옥문이 열렸을 때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지가 드디어 나옵니다.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나요? 살인. 이니까 결국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복술,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음행.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나의 탐욕대로 이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또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재앙을 눈에 보이게 문자 그대로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끔찍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연을 착취하고 그러다가 자연을 버리고 내가 돈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 성공해 보려고 돈에 욕심내다가 노예가 되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 안에서 행복하겠다고 하다가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묶여버려서 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착취하려다가 안 되면 섬기게 되는 거. 뭐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악용하려다가 안 되면은 그거에 노예가 되는 것. 이거는 기본 패턴이에요. 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지옥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튀어나온 황충들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저는 딱 그 얘기만 와닿아요. 사람의 얼굴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분노할 때 거울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죠. 그게 사탄의 얼굴이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착취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노예가 되어버리고 다스림을 받고 그 금은동 다니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죠.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을 섬기고 있죠. 그거를 이용하려다가 그거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인이 나타납니다. 복술. 하나님의 순리대로가 아니라 뭔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운명을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음행. 순리대로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게 황충 아닙니까? 때로 몰려와가지고 다 싹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욕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지옥문이 열려서 황충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마병들이 쏟아져 나와서 인간들이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입을 열면 사람들을 공격해요. 입안에 유황이 있고 입안에 불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릅니까? 그거는 마치 전갈의 독침과도 같아요. 아까 2만만이라는 숫자 기억나세요? 2만, 전 세계 인구 숫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이 바로 그 마병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데가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욕심이 전부입니까? 정말 살인해도 되고 음행을 저질러도 되고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런 황충들이 있는 세상에 여러분 정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빼앗다가 더 교활한 황충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기겠죠. 여러분들이 찌르며 살다가 더 강력한 독침, 더 긴 독침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이 찔림을 당하겠죠. 그게 지옥이라고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길은 이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바로 나와주시고 바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그게 지옥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지옥을 벗어난 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 변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허락하셨는데 저희가 저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아름다운 규칙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복수를 행하였으며 음행을 하였고 또 도둑질까지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적행을 푼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5번째, 6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장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인친 자들은 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린 물질, 마음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하여 이 땅이 무적행이 아닌 하늘나라로 변화되도록 그 믿음의 길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중동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4월 셋째 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한 찬양팀에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입교식 참여하느라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입교나 세례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올 가을에 또 있으니까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학생 임원 선출 투표는 성례식 참여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진행할 텐데요. 후보자 그리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각 반 출석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 모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